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오늘 또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언약의 자손들 중에 오늘 또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 규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에 이 문단에서도 11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 해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21절 단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이 예식을 행하는데 자녀들이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하면서 6월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또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전체적으로 6월절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12장 29절부터 보면은 오늘 말씀 이제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 애굽의 장자를 다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과 뒤에 전면에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사건과 6월절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6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는 앞부분에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가운데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내용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그 6월절 규례는 할례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확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6월절 규례의 핵심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들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중심 요절로 잡았고 또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 여기에 중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조금 더 설명을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기서는 6월절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쭉 방법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예 시작하는 말에서 그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이스라엘의 출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12장 43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유월절의 성격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과 뒤에서 유월절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처음 부분에서는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출생의 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대로 이른 내용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단에 단위들이 있으니까 단위들을 보면 그런 문단 선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따라서 문단을 구분하면 좋습니다. 자, 2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죠. 그리고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24절에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지켜라. 그때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42절에 있는 내용은 밤중에 하면서 이 밤중이란 말을 42절까지 여러 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42절에서는 이것은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에는 바로의 장자를 치신 심판의 밤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은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왜?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하였습니다. 36절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이 37절입니다. 모두 장정만 해서 60만 가량이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심이 많은 가축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오면서 먹었던 것이 무교병인데 왜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더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고난의 떡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은 어떤 무교절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양식 그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무교절을 먹는 날에는 그들은 안식이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일곱째 날에도 안식이라. 그래서 이 무교절의 양식은 안식의 양식, 안식의 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먹는 그런 양식으로 새로운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문단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을 말했을 때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떡 그리고 안식의 떡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는 가운데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바로 고난의 떡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의 성격이 문명마다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신 유월절 규례인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할례 받은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이 12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떤 백성으로 인도해 내셨는가 그 내용을 이제 보자 그런 말입니다. 12장의 전체 흐름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유월절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무교병을 먹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의 종으로 유교병을 먹는 백성을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창조하셔서 무교병을 먹는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먹는 그 무교병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의 떡이며 새로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부터 5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들을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하는 말로 말씀하고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과 뒤에 있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을 하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의미와 목표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죠. 왜? 앞과 뒤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리는 것은 피를 바르는 것은 그것은 그 피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멸하는 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이 피를 바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나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들이면은 그들이 이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 예식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확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기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며 그리고 허락하신 땅에서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그래서 자녀가 물으면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이르러라. 이는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르니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머리 숙여 경배한다 그런 말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신 대로 그들이 행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그들은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다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걸었던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은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피를 바르면은 그들이 산다는 믿음이겠죠. 2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도 보면은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넘으신다고 했는데 그 무엇 때문입니까? 그 피가 바로 이스라엘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도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하고 그래서 유월절을 제물을 준비하고 문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29절부터입니다. 바로 그 밤중이겠죠. 그래서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바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 밤에 모세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와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바로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속히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말대로 모든 가축을 다 몰아가고 다만 나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여호와의 밤에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내보내려고 재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발견되지 못한 그릇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물품을 이끌고 취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군병으로 나온 것이죠.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숲곳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냥 백성만 겨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모든 물품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오느라고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날에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인데 어떤 의미로 성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먹는 이 무교병은 안식의 떡이며 새로운 백성의 새 양식입니다. 여기서는 급히 도망쳐 나왔다. 그래서 발견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고난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의 떡, 생명의 떡 이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안식의 떡, 생명의 떡 그쪽 개념보다는 그들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그 떡은 고난의 떡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난의 떡이지만은 그 떡은 바로의 종으로서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새로운 생명의 떡입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날인데 그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2절부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실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바로 그 유월절에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이방인은 먹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부터는 어떻게 먹을 것인지 방법을 말씀하신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한 집에서 먹으라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뼈도 꺾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아라. 그들끼리만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한 생명의 공동체로 먹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류한 타국인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아래서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합니다. 본토인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이나 이 법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유월절을 보면은 할례 받은 자는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구원되었습니까? 그것은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멸하는 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을 지나가고 넘어가게 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그렇게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인인지 타국인인지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유월절을 먹는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대속된 백성이다.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첫 것은 내 것이라 해서 이스라엘 모든 처음 난 자는 다 내게 대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께 헌신된 백성,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 여호와께 대속된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유월절의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13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가 문맥마다 그리고 단위마다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점에서만 봐야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성경은 유월절 교리를 신학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단마다 유월절 규례를 다르게 말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또 구약 역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된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고, 떡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제자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날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처음 난 자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참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새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세례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참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만국중에 세우는 주님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여 오는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십시다.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주의 충성스러운 직무를 감당하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을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왕국의 왕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지으셔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 확실한데도 아직도 예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왕 되심을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었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세세무궁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따라 다윗의 후손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주님의 군병 삼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복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에게서 들었던 말씀,
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무궁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너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온 세상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품 안에 두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세와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군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